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때에 필요한 것, 시적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쌓이고 또 우리 안에 요동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오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우리 어제 본 본문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곧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사울은 왕으로 서 있고 그는 여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문제 있다.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승승장구하네? 저 자리 지키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시나 보다, 사용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 얘기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지만 그 자리에는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다윗이 준비되어서 이제 왕으로 서야 되는 그때까지 사울이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사람이 여전히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나, 열매가 있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위치, 자리,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적인 열매가 있는지, 삶의 열매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영적으로 문제 있다, 터무니없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의심스럽죠. 그럼에도 그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반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구별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사울은 40년간을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40년간 이 사울은 통치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죠. 우리는 지금 사울에 대한 얘기를 아주 짧게 봤습니다. 몇 장 안 되는 내용 안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받고, 두 번째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좋은 짐승들과 아각 왕을 살려뒀던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사울을 완전히 버렸고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 나오는데, 이게 벌써 블레셋과의 전쟁은 초창기의 문제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적어도 10년, 20년 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을 이렇게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 보면서 단순히 자리 이런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그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본문에 악한 영, 악귀가 사울을 자꾸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사울을 계속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악령을 떠날 수 있게 수금, 이 악기를 연주해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왕인데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이 또 반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울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린 다윗은 오히려 왕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었지만 겉으로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권세 없어 보이지만 그는 벌써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왕인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참 두려우면서도 한편 놀랍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로 판단해야 되나를 볼 수 있고, 또 내가 어린 다윗이 악기로 악령을 쫓아낼 수 있지만 나이 많은 왕인 사울은 그 악령에게 쫓겨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뜨이는, 보이는 타이틀, 지위, 자리,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줍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니 악령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다윗이 영적인 능력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행여라도 여러분이 사울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적인 능력을 얻지 못하고 혹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영을 부어주시고 깨끗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깨끗함과 신실함과 또 그 선명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